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오늘 오후에 왕을 버리고 구하다, 왕을 버리고 왕을 구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존 맥스웰은 말하기를 리더는 비전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이 그 비전을 볼 수 있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꿈과 비전을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과 공동체와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현미경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망원경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 속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을까요? 이 두 그룹의 차이는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10명의 정탐꾼은 현미경으로 가나안 땅을 세밀하게 관찰한 것이죠. 현미경으로 보니까 작은 것이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미경이 뭔지는 아시죠? 네, 고개 좀 끄덕끄덕 하시는데 반응이 있어야 저도 설교를 잘 이끌 수가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 아주 작은 것들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안악자손들을 보는데 그들은 거인족들이고 자기는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 메뚜기보다는 크죠. 훨씬 큽니다, 인간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땅의 가치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현미경으로 보니까 그 대상이 훨씬 더 크고 거대하고 두렵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망원경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망원경으로 보니까 그들은 별거 아니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어 보자면 그들은 드론을 띄워서 전체적인 가나안 땅을 조망하며 내려다본 것이죠. 여러분, 유튜브 영상 중에 드론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이 꽤 많습니다. 마치 버드뷰로 새가 그 밑에 땅을 내려다보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니까 그 비전이 그들의 비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리더는 이렇게 비전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그 비전, 그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과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내 생각을 주저없이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 가운데 이식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눈을 빼고, 조금 거친 표현이지만 나의 눈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을 이식받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의 심장 가지고 일어나 주를 섬기게 하소서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정말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의 아버지 심장으로 이식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한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베푸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눈인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잭 웰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리더십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을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사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떠나도 내가 사라져도 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갈 제자들을 남기신 것이죠. 리더는 그렇게 제자를 남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재정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땅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남겨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떠나가도 나의 자녀들이, 나의 후손들이 나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리더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몬 시넥이라는 사람은 제가 자막을 다 넘겼을 텐데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몬 시넥은 진정한 리더십은 사람들을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다. 스승은 제자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된 스승이라면 자기의 제자가 자기의 수준을 뛰어넘기를 기대하고 격려합니다. 만약 어떤 스승이 제자가 자기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싫어하고 불만을 품고 억압하려고 한다면 그 스승을 당장 버리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스승은, 탁월한 스승은 제자가 자기를 뛰어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는 사람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스승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보다 큰 일도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정의 지도자이십니다. 여러분은 일터에서, 직장에서 지도자이십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지도자이십니다. 저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에서 인간 왕을 우리에게도 세워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인데요. 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서 말씀을 보면 수많은 인간 왕들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반복을 하는데 그 어떤 인간 왕들도 완전한 사람, 완벽하게 통치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다윗 왕, 그 다윗 왕도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죠. 그런데 오늘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본문 사무엘상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이 사사로 불려지기도 하고 선지자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조금 복잡한 인물이 되는데요. 이 사사기에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기도 하고 그리고 선지자의 시대로 넘어갈 때의 최초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을 많은 학자들이 반은 사사, 반은 선지자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제가
사사로 부를 때가 있고 선지자로 부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계셨죠. 엘리 제사장 아래에 이스라엘이 너무나 어두운 영적 흑암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을 때 사무엘은 등불같이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그런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무엘도 이제 나이가 많아 연로하게 되었고 늙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퇴임할 때가 된 것이죠.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자기의 사사직을 계승할 사람으로 아들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첫째는 요엘, 둘째는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후계자로 두 아들을 지명했다. 여러분, 이 대목 너무나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좋아 보이죠. 그 위대한 사무엘, 그리고 그 사무엘의 아래에서 같이 아들로 자라난 이 요엘과 아비야, 정말 위대한 선지자 그릇감 아니겠습니까? 동의를 하십니까? 네, 하십니까? 그런데 모두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이 지금 벌어지고 맙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그 위대한 사무엘, 그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그들이 뇌물을 받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그러니까 뇌물 준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판결을 내린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자식 농사에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무엘의 스승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또 이런 일이 반복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 상서를 묵상해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였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 두 아들 교육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두 아들이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았죠.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몰래 빼돌려 먹어버리고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건드리고, 이것은 정말 건달도 이런 건달이 없습니다. 엘리의 후계자 이 사무엘은 그 두 아들들을 보았겠죠. 그러면서 나는 훗날 아들을 낳으면 정말 잘 교육하리라 라고 다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그 역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를 무관심한 아버지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사무엘은 사역에 너무 바빠 부재 중인 아버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부모님도 어렸을 때 참 바쁘셨습니다. 두 분이 수제화 구두방 일도 하셨고, 또 제가 중학생 때는 꽃집을 운영하시면서 쉬는 날 없이 거의 제 기억에 주일날 문 닫은 거 외에 365일 휴가도 없이 항상 문을 여셔야 했기에 참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를 가족끼리 다 같이 어디론가 간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참 바쁘게 사셔서 항상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형이랑 저랑 둘이서 노는 거죠.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꺼내고 주방에 있는 찌개나 국을 데펴서
그렇게 형과 제가 같이 끼니를 해결했던 그런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항상 부재 중인 부모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사무엘이 너무나 나란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브엘세바로, 베델로, 길갈로, 여리고로 이곳저곳을 막 순회하며 사역을 해야 하니까 그 두 아들들은 사무엘로부터 배운 것이 별로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 그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읽다가 보면, 사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사의 직분, 그것은 단 한 번도 세습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때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선지자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직분은 절대로 세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명해 주셔야 사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것을 어기고 자기의 임의대로 두 아들을 사사로 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무엘의 뼈아픈 실수였고, 이 일이 빌미가 되어 이스라엘 역사에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느 날 사무엘을 찾아오는 것이죠. 본문 8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12지파의 대표, 아마도 장로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무엘을 찾아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당신은 늙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만한 그런 나이는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당신의 두 아들들로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들의 잘못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하여 왕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사사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왕정 제도를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왕정은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 나라들이 이미 채택한 선진 정치 제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연합된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사기를 생각해 보면은요, 항상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리하여 그가 사람들을 모으고 군대를 만들어서 미디안 민족을 쳐부수고 블레셋 민족과 싸우는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에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사람들을 모아서 대처를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 너무나 이 나라가, 정치가, 군사가, 경제가, 사회가 너무나 주먹구구 시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눈을 들어서 다른 나라를 보니까 너무 잘 국가가 경영되는 것이죠. 왕정 제도가 이미 자리를 잡아서 군대가 있고 번듯한 그런 군사,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니까 이 12장로들이 그런 나라들을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도 왕정을 달라라고 요구한 것이죠. 자, 그러자 사무엘이 왕정에 대해서, 왕정의 부작용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로 17절의 말씀을 요약하여 제가 4가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왕정의 제도의 단점. 첫 번째, 왕은
전차 부대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를 징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여러분, 여기에 전차 부대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전차 부대는 가장 최신의 무기입니다. 훗날 솔로몬 왕은 전차 1,400대와 말 12,000마리를 보유했고 전차 부대를 위해 별도의 도시를 건설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왕이 임명이 되면 그 왕은 군사를 모집해서 전차 부대를 만들 것이다. 너희들의 남자들을 마음대로 그렇게 징집하여 군대로 동원할 것이다. 두 번째, 왕은 많은 관료를 둘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체계화된 시스템입니다. 복잡한 관료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왕을 위해 요리하는 요리사, 왕의 토지를 경작하고 관리하는 사람들,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제작해야 하는 장인들, 그러한 내무부, 또 국방부, 그러한 재경부, 그러한 각 처와 부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왕은 원칙상 모든 나라의 토지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왕이 그 토지의 권리를 주장하고 마음대로 왕이 그 땅의 권리를 취할 수 있게 된다라고 사무엘이 경고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왕은 모든 법보다 위에 군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왕정 제도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도 장로들은 끝까지 왕정의 도입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실 사무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쾌한 일이죠.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의 아들들을 거부하고 새로운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 상당히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러이러한 요구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왕정 제도를 허락하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본성은 결국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남자들에게는 왕심리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왕심리, 59년 왕심리 말고 왕심리, 왕이 되고 싶은 것이죠. 가정에서도 남자는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물 떠와, 밥 차려 등등. 남자는 어쨌든 주도권을 가지려 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무언가 내가 지시를 내리고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나를 따라주기를 기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듣지 않고 자기 스스로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던 죄이죠. 진 에드워드가 쓴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새 왕은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압살롬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훤칠한 키에 아주 아름다운 또 준수한 외모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해성같이 등장한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 머리카락이 아주 아름다워서 길게 늘어진 그런 인물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작가는 권위와 순종이라는 주제로 이 세왕 이야기의 책을 풀어내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목동 출신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의 그런 깜짝 등장으로 인해 노이로제가 걸리고 말죠. 다윗을 볼 때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이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사울 왕은 불안과 근심과 초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았고 급기야 다윗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사울 왕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내가 해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인지 너무나 운명의 장난인지 세월이 흘러 다윗이 왕이 된 이후 똑같은 일이 다윗의 인생에 반복이 됩니다. 바로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것이죠. 이때에도 다윗은 사울 왕을 대했던 것처럼 자기의 아들 압살롬을 제거하거나 싸우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내어주고 도망을 갑니다. 다시 한번 아무 대항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압살롬의 최후가 어떠했습니까? 결국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 때문에 나무에 걸려 그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과 압살롬, 이 두 왕은 너무나 유사한 상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권력 앞에 눈먼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세 왕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왕심리,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정치인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 속의 수많은 독재자들도 그렇게 자기의 권력을 더 연장하기 위해 수많은 일들을 저지르고 결국 안타까운 최후와 종말을 맞이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왕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왕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인간 왕을 세우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것은 명백한 반역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인간 왕의 다스림 밑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결정한 것이죠. 처음 그 시작은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졌지만 그 실상은 가시가 되어 찌르는 것이 되어 그들의 역사 가운데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는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나의 일정과 나의 삶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살아가는 모든 행위들, 그것을 누구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과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주중에 계속해서 저 자신에게 해보았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통하여 또 설교 영상을 통하여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고 정말 일장춘몽과 같은, 정말 내가 10대의 때가 있었고 20대의 때가 있었고 30대의 때가 있었고 50대의 때가 있었는데 정말 그 시간이 뒤돌아보면 너무나 일장춘몽과 같은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건강, 오늘 내게 주신 시간, 재정, 내 에너지,
재능, 은사를 가지고 내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나 자신을 위하여 나의 안녕과 건강과 나의 복지와 나의 노후와 나의 어떤 것,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 나의 주인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보좌에 과연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보좌에 내 자아가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하고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잠실빛나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교회의 왕은 누구인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 어떤 장로님이 아니라, 어떤 권사님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잠실빛나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하겠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움직여 나가시고 우리는 그 일에 협력하고 도와드리고 함께하는 그러한 파트너십으로 내가 나아가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가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이 지역사회 가운데 많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특별히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모든 인생과 삶의 영역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의 왕은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겸손히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